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모의 집을 떠난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새로이 출발할 기회가 얼마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학교에 입학할 때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라든지, 혹은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출발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새로운 출발이 있다면 어떤 출발이 될까? 저는 어쩌면 그것은 좌절과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 출발하는 그 출발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출발이 아닐까. 어쩌면 이 출발은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종하람교회 공동체 출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일로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다 보니 당장 집 묵을 곳도 없고 먹을 음식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떠난 이 야곱은 그의 내일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이제 꽉 닫힌 것만 같았고 평소에 그가 가져왔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난 듯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야곱에게 와서 그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그를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난처한 그런 인생의 나락에 빠져 있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나락에 빠져 있었던 같이 생각되던 야곱, 그때에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던 그에게 꿈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절망하는 그 순간이 때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야곱의 여러분 마음이 빈 마음처럼 가난해졌을 때 그런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야곱처럼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정작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입니다. 교인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야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건면해 주세요. 교인 되지 말고요, 성도가 됩시다. 함께 축복해 줄까요? 교인 되지 말고. 예.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원더풀 갓, 놀라우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거나 야단하시거나 꾸짖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봐 그분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책망받을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정말 깊이 안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야곱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요, 그의 실수와 여러분 그의 허물을 책망하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허물과 실수로 인한 두려움 속에 새우잠을 자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죄로 인해 상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로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실수하고 때로는 배신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해하시고 참아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행여 자녀들이 야단칠 일이 있을지라도 가능하면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며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꿈에 너무도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깨어나서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첫 번째 열매는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온전하게 예배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난 사람들은요,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요. 어떤 상황 중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그는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 삶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나와 단절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부두에서 떠나려면 닻을 올리고 묶인 밧줄을 풀어야만 출항할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쓰라린 실패와 상처 속에 매이지 말고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지 마십시오. 과거를 품은 채 미래를 향해 같이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을 보실까요?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실 야곱의 주변에 둘러싼 환경을 보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유일하게 야곱 자신의 마음, 야곱 자신의 영혼뿐, 그것뿐이었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나 자신이 변하면요, 주변의 세상이 다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 주변이 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나 자신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 야곱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감격이 그의 얼굴빛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던가요? 창세기 28장에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무엇하리니? 주리니. 또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막연히 그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여러분 파편적인 신앙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됐었잖아요. 전 여러분, 야곱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동일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1절로 3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뜰에는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드디어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에 와보면 드디어 어디 땅에 이르렀다고요? 동방 사람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동쪽 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그의 외삼촌 라반이 살던 동방 사람의 땅, 그 하란까지는 무려 여러분 500마일이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500마일이면 우리 킬로미터 수로 한 사람은 대략 800km쯤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이게 적은 거리인가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그 긴, 그 먼 거리, 그 멀기만 한 그 길을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힘들거나 괴롭게만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마음이 변하면요, 먼 길도 가까워지듯 여겨지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면요, 얼마 되지 않는 거리도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참 저희 사모와 데이트 시절, 총각 시절에 동화동에서부터 파남동까지 걸어갔다 왔다니까, 밤새. 이런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네. 좀 지금 생각하면 미쳤나 싶은데 그때는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동화동에 제가 자취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파남동까지 저기 시민회관으로 해서 쭉 해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밤새 새벽 4시까지 걸어온 거예요.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저는 힘들지 않게 느껴졌어요. 피곤 안 하다면 거짓말이고요. 힘들지가 않았다고요. 마음이 변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야곱은 그 먼 길을 숨가쁘게 달려갔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래서 동방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드디어 야곱이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우물을 발견했고 우물 곁에서 목자들과 양떼들이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의 지방에서는 우물이라는 것이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양떼들에게 먹일 물을 목자들은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올 때마다 물을 먹인 것이 아니라 양떼들이 다 모이면 그제서야 이 도루물 뚜껑을 열고 한꺼번에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풀어놓았던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물을 먹이지 않고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동방에 왔을 때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그의 마음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변하면요, 세상의 모든 일들도 기쁜 법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 고통스럽은 것이 아니라 축복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었기에 그의 사고방식,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도 이미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볼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을 보려고 해요. 야곱이 우물가에 모인 목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4절을 같이 볼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왔노라. 이런 마음에 기쁨이 없는 우울한 사람들은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감정도 생각도 다른 이들과 잘 교류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야곱이 물었더니 이 목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고 답합니다. 자, 이 하란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은요, 그의 귀가 확 뜨였어요. 눈이 크게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란, 그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그의 어머니의 추천을 받아서 무려 800km를 거쳐서 수일을 거쳐서 그동안 달려왔던 외삼촌 라반이 살던 지역이 하란이었잖아요. 그래서 내친 김에 5절에 보면 한 가지를 야곱은 더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른데 안 돼요. 목자들은 라반을 안다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당장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야, 됐다. 내가 헛고생하진 않았구나.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바람에 원했던 것을 드디어 제대로 찾아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좋은 방향으로, 베스트 웨이로 인도되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베스트 웨이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좋은 길로 열어주시도록. 야곱은 이어서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안부와 평안을 6절에 묻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이 질문 속에는 외삼촌 라반이 혹 죽었느냐? 아니면 망했지는 않았느냐? 뭐 이런 인간적인 염려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야, 라반이 평안하다라고 답변합니다. 라고 말하자 야곱은 야, 이제 그 집에 찾아간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목자들은 묻지도 않은 소식 하나를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저기 오는 여자가 바로 라반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달라진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전에 야곱의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머물며 그저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 있는 집돌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주변을 별로 관심 있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일만 묵묵히 했던 그런 사람, 그런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그의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전에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런 그였는데 그가 주변의 일을 나서서 돕기 시작합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기에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는 기다려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야곱은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지금 모인 양떼들이라도 먼저 물을 먹인 후에 풀을 뜯게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일은 야곱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목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처럼 변화된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주변에 아무런 관심도 상관도 없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이웃들의 니드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사모가 갑자기 집에 와서 뭐 말을 해요. 같은 라인에서는 어떤 중년의 신사 한 분이 계시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아파트 지하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무겁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년 신사 한 분이 쫓아와가지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들어주시더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들고 와주시더래요. 사모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저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또 주변에 있구나. 요즘 뭐 남녀 신경 안 쓰잖아요. 두리번 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가 보다. 그럼 먼저 찾아가셔서 혹시 어디 찾으시나요? 어디 찾는다. 그러면 저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참 요즘 사람들은요. 나 아니면 다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 세종하람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마음 중에 하나임을 야곱을 통해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런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9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지금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마음의 흥분으로 들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을 보면 기뻐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 속에는 왠지 모를 잔잔한 기쁨이 그의 마음 속에 흘러요. 입술은 어느덧 찬양이 맴돌기 시작하고요. 왠지 모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흥분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가 베델에서부터 하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오면서 목자들을 만나고 라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건강하고 평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삶의 배후에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하나씩 경험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야곱의 삶에 짜릿한 감동이 됐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라반의 딸이 양떼를 몰고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 양떼가 외삼촌의 양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달려가서 우물의 돌을 열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자리에 모인 목자들을 싫어하는 행동이었다고 했잖아요. 왜? 목자들은요,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이면 함께 물을 주는 것이 관리였는데, 지금 야곱이요,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니까 자신이 먼저 돌문을 열고 물을 본인이 먹이는 거예요. 지금 남일엔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곱은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이고 난 후에 라헬에게 갑자기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로 똑같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랬다가는 요즘 성추행범으로 당장 구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낯선 남성이 갑자기 와서 입을 맞추는 라헬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실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직 소개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와서 키스를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야곱의 모습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이어서 야곱은 키스한 이후에 갑자기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울음은 그의 마음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지난 몇 날 며칠을 홀로 외롭고 고독하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800km의 거리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지 않았으면 거짓말이겠죠. 온갖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순정함에 왔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이어 야곱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을 키스한 그 남자가 자신의 친척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급히 달려갔던 거예요. 13절로 14절을 보면 라반이 그의 생제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도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과 야곱은 만나서 드디어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집에서 한 달을 외삼촌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척이 오면 반갑고요. 머무르면 더 반갑고요. 이제 떠나면 더 반갑다는 말이 있죠. 요즘 손주를 둔 할아버지들의 말,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오면 반가운데 그 아이가 하루 이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가주면 더 반갑대요. 야곱은 무려 한 달 동안 그 집에 머물렀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집의 식객이잖아요. 식객. 한 달을 머물면 아무리 여러분 귀한 손님이라도 자칫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볼 것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주어지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직업도 없고 월급도 없지만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스로 일을 찾아서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그리고 보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 달 후에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보수를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요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어디 맡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직업도 주실 것입니다. 복도 주실 것이에요. 16절 이하를 같이 볼까요? 16절 이하,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 보면 야곱이 좀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사실 한 달 동안 내가 나의 상제 조카이긴 하지만 네가 무료로 나의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의 보상을 무엇으로 할지를 내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라헬은 무엇을 대답하는 것입니까? 물질로 보상을 하겠다는 삼촌 앞에서 라헬이라는 야곱은요,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그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뿐이었는데 야곱은 예쁜 아내까지 덤으로 얻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맡은 자리에 충성하면 예쁜 아내까지 덤으로 얻더라고요. 예쁜 아내까지. 이처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0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전 개역 성경에는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그에게 주어진 여러 현실과 처지를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의 현실은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루하루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 즐거움의 근거가 뭐였을까요?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삼촌의 집에 와서 그래서 굳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집에 와서 이런 굳은 일을 해야만 하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전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게 되는 마지막 진리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니 7년이란 이 적지 않은 기간이 여러분 며칠처럼 수일처럼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미워하면 여러분 수일도 7년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 놀라운 야곱의 변화,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일까요? 야곱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했던 그 중요한 기초와 처음 출발의 원인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의 삶에. 전 그 원인은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날 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바로 그때에 그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그가 만났던 그때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터닝 포인트였음을 우린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삶은 마치 BC와 AD가 달라지듯 기원전 기원후가 달라지듯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는 얼마나 달라져 있나요? 우리 일생 또한 과거의 옛 모습, 주님을 알기 이전의 그런 옛모습과 주를 믿는 지금의 모습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그리고 나를 달라지게 만드는 그 삶의 동인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동인의 그 비결의 원인을 한 구절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있으면 우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했던 야곱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